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익은 과일들도 우리가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일 바구니 봉헌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과일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과일 바구니 값이 굉장히 비싸졌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정착한 이들이 처음 한 해가 지나서 추수감사절에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놓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몇 달에 걸쳐서 건너간 거죠. 그 배에 탔던 청교도들이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느라고 1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명 남짓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환우들이 있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정과 개인들에게 자유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11조 정신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할 고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11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규례로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나옵니다. 11조라는 예물이 레위기 17장 30절 3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합니다. 땅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거죠. 32절에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곡식을 기르고 소나 양을 키우던 때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곡식이나 가축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이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절기도 그렇게 땅에서 거둔 것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목할 표현은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것 성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맨 마지막 장에 11조 성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그보다 앞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다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자유와 생명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지켰듯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려지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그럼 11조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신약에 처음 나오는 11조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는 구절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 그랬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건 채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요리에 흔히 사용하는 향신료의 재료가 되는 그런 채소들인데 11조로 드려야 되는 채소뿐 아니라 곡식들이 있을 텐데 뭐 밀이나 보리나 아니면 포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땅에서 얻은 이 채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땅에서 나는 거니까 당연히 11조를 그 등에 두리는 건 맞지만 굳이 다른 곡물도 아니라 이런 채소에 대해서 11조와 관련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만큼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텃밭의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이들이지만 정작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은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루스라고 하는 말은 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무거운 짐이 바로 바루스입니다. 주님 표현대로 한다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보다 중한,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10분의 1의 예물보다 중요한 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조의 그 상세한 규정을 지키는 것, 11조가 보여주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은 것은 성경에 제일 처음 11조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10분의 1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먼저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승전한 아브라함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돌아올 때 주님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추수감사절 올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드리는데 오늘은 말씀을 더 기억하시라고 떡과 포도주는 아니고 포도주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스 받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라라는 거죠. 그렇게 20절에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10분의 1, 11조라는 말씀이 성경에 제일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인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 예물을 드린 때는 아직 11조라고 하는 앞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그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나 나오게 되는 그 제도인데 성경에서 이 첫 번째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11조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에는 성경이 전하는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차 이름이 아니고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엔 그래서 11조의 기원도 나오고 전쟁의 기원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1절, 2절에 보면 무려 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성경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소돔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들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14절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수하에 있는 318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까?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의 생명과 재산만을 구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소돔의 백성들과 재산까지도 구해온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나와서 영접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들을 구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긍휼의 마음은 이처럼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앞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죄인들이라고 평가하고 나중에 결국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지요. 하지만 그런 소돔이었음에도, 그런 소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그런 소돔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긍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읽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인,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과 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밭의 채소에 대한 11조까지도 챙기라고 지키고 애쓰는 건 다 좋은데 그것으로 결국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정작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스승은 왜 저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교제하느냐? 율법대로 하는, 율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이 참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혹시 우리 주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누군가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있진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폐쇄된 공동체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물에 주님 닮은 긍휼의 마음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은 바로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정의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첫 번째 11조는 감사의 예물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예물이기도 한 거죠. 11조의 핵심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11조를 얼마를 드리냐라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악한 왕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전쟁을 치르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왕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과 정의로운 삶 이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줄곧 믿음의 삶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다음에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보내고 가지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내고는 기부이고 가지라는 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구한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내고 가지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뭡니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원리, 정치나 경제적인 원리를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 합시다, 기브 앤 테이크 합시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나는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거기서 얻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리도, 거기서 얻은 모든 것도, 내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학벌도, 지식도, 내 배경도, 출신도, 그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만이 나를 만듭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19절의 내용과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의 맹세, 우리 성경에 나오는 22절의 아브라함의 맹세에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면 믿음의 원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세상에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는 이 첫 번째 11조는 그렇게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에는 주님이 이 강조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11조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이야기하면 돈 얘기하는 세속적인 목사라는 말을 들을까 봐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0분의 1로 계산된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11조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물질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가르치는 가정들은 첫 번째 11조, 직장 생활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처음 소득을 얻게 될 때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게 11조이기 때문에, 11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서 담대하게 정의의 싸움을 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담긴 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지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